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1장에서 성령의 찬송이 나왔고, 그래서 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어떤 건지가 설명이 됐죠. 그래서 둘째 하가 끝나고 셋째 하가 넘어와서 이제 셋째 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셋째 하가 끝이 없다 그랬죠. 끝나는 장면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각자가 끝내겠죠. 읽다가 하가 끝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이 하가 복음이네 하면 끝나는 거죠. 하가. 그죠? 슬픔이 끝나겠죠. 누군가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는, 끝났다는 말이 없는 거는 본인이 끝나라는 거죠. 어느 정도 가면은 본인이 슬픔이 아니네 이거. 이 슬픔이 아니고 내게 자유를 주고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책이 나오고, 그 두루마리가 또 두 증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나오고, 이제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12장에서 봤죠. 그래서 여자와 용의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서 거긴 엘로힘이 있었죠. 그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엘로힘과 관계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을 엘로힘으로 갖다 놓으시면은 볼 게 있어요. 엘로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12장, 13장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거짓의 삼위일체라 그러죠. 거짓. 흉내를 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거짓의 삼위일체도 맞고,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바로 요 12장, 14장에 걸린 거예요. 왜냐? 성경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치로 엘로힘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고 여호와를 준 거죠. 맞죠? 근데 그들은, 신학은 어떻게 해요? 그걸 신으로 이해해 버렸어요. 신으로. 그러니까 물질과 같고 문자와 같은 건데, 거기에 사용된 그 신을 정말 신으로 이해하고 그걸 삼위일체 신학으로 신을 공부했다니까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신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 아웃시키는 12장에서 옅뱀이라고 하는 그 신, 용을 어떻게 없애고 여자를 어떻게 없애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게 신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일반 모든 종교인들이 신을 만들었잖아요, 종교를. 신화도 다 거기서 탄생이 한 거죠, 물질에서. 근데 문자가 오는 것은 그 물질의 감염의 신을 어떻게 해요? 없애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문자가 들어온 것은. 근데 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들킨 거죠. 여자가 뱀에게 들켰듯이, 내 신간이 복잡하구나. 내 신간이 복수고 내 신간이 하나가 될 수 없고 결국은 평화가 없네 나에게.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게 이 12장 1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에서 그냥 용은 그냥 엘로힘이야 그렇게 가면 좋아요. 알았죠? 12장의 용은 뭐다? 그냥 엘로힘이다. 엘로힘. 그러니까 제가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요. 알겠죠? 예? 왜 신성 모독을 걸리죠? 예수가 요한복음에 보면 니 신성 모독했다 그래요. 왜 그러죠? 자기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내가 거기서부터 왔어.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라는 말을 했고, 근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권위는 내가 아들이야.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간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신간이 여러분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지 알았어요. 유대인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이 신간이 이런 거야라고, 왜? 이것을 아웃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를 억울하게 용이 가는 거예요. 용은 여러분, 그 용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12지간이죠. 12지간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머리만 가져왔죠. 머리만. 12지간의 머리를 갖다 붙여놓은 게 뭐예요? 용이에요, 여러분. 용을 그린 사람에 가서 보세요. 그, 그 노 선생님, 노 목사님이 갖다 놓은 그 그림을 보면은 12지간이에요. 12지간. 한번 자리를 찾아서 내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 그림. 그 아마 치면 떠요. 분명히 12지간 해서 용 치면 뜬다고 그림이. 그래서 용의 모습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12지간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12달을 주관하는 신이 있겠죠. 12년을 주관하는 신이 있겠죠. 그죠? 12년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그걸 모자라니까 24절기만 24절기에 신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알면은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까지 알게 되고, 결국 성경을 기록한 그 방식들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신을 만들어 버릴 때니까요. 지금 자유를 얻고 싶으면, 프리덤을 외치고 싶으면은 교회에서 배운 신간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종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준 엘로힘, 제가 그랬죠. 창세기 1장을 하면서 그 엘로힘은 사람들의 관념이 만드는 신으로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잘한 거죠, 제가. 목사님 기억하시죠? 예, 그 예. 부분은.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접근한 게. 그래야만 이 계시록 와가지고 그걸 버릴 수 있다니까요. 성경 읽기가 그렇게 하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신으로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간이 없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화됩니다,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셋째 날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몇째 날을 또 봐야 돼요? 다섯째 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날과 다섯째 날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13장은 셋째 날과 다섯째 날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바다에서 나온 그게 있었죠. 그죠? 바다에서 나온 거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뭘로 읽었어요, 여러분? 예?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동물, 짐승이 땅으로 오면은. 그래서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 이게 같은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들이죠. 권세를. 그죠? 용이 자기의 권세를 줘요. 그래서 이 권세를 활용해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니까. 4절에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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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짐승과 같으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이 정도. 이게 여러분, 땅으로 온 예수의 권한, 권세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막 공격할 때 썼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짐승이, 바다의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인격을 왜 다중사역이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읽어지는 장치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엘로힘을 뭐 박살내고 예수를 박살내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깔려 있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게 뭐에 대해서? 엘로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다니까요. 데오스에 대해서 오해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령에 대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체 하니까 성경이 탈바꿈 시켜가지고 상징된 그림들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야 이게 엘로힘이야라고 용을 가리켜서 설명을 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지고 이게 예수야. 땅에서 나온 짐승을 가지고 이게 성령이야 라고 말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자기가 섬겨왔던 그 신개념이 들켜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들켰듯이 지금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먼 이야기로 가져갔어요. 사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놈의 사탄에다가 갖다 놔야만 읽어지는 거야. 성경은 선악 구조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악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와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읽기 위해서 이 본문을.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걸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창세기에서 시작된 강의가 맞더라고요. 그 엘로힘이 사람의 관념에서 시작된 신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신개념을 바꾸어주는 이야기로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다시.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의도성이나 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프리덤을 어떻게 선사하고 있는지 선물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참 감사해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짓고 갔다는 게 멋모르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했다니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인데 예. 이게 뭐 보통 명사라고 음. 그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한국에서는 기독교에서 쓰는 그 하나님을 음. 왜 기독교에서 독점했냐고 그런 소송까지 그렇죠. 있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뭐 하늘님을 써도 상관없죠. 우리는 아무 걸 써도 상관없어요. 왜? 문자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됐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된다. 하늘님은 쓰면 좋고 하느님은 쓰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 기독교가 가난한 거죠.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신 분들도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시게 되면 본인들이 언어를 해석하는 게 신을 가지고 설명한 것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그걸 왜 지금 여기 와서 박살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문자를 주고 문자를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등장을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얌에서 얌바샤로 나오는 그림을 알고 있죠? 첫째 날, 넷째 날에 바다가 됐죠. 물이 모인 걸 뭐라 그래요? 바다가라 그랬고 그 바다에서 무치 나왔어요. 그리고 무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에리치라 땅이라고 불러요. 제가 외웠어요. 왜 하도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이 히브리어가 헷갈려가지고 내가 히브리어를 지금 외워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 넷째 날에는 좋았다라가 몇 번 나와요? 셋째 날에는 두 번 나와요 여러분. 둘째 날에 안 나온 게 셋째 날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날에. 그러니까 계시가 땅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싫었는지 아셔야 돼. 알았어요? 네? 계시가 여러분 땅에 전달되는 걸 하나님은 싫다고. 왜? 자기가 바뀌어.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심정이 거기에도 그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이유도 이제 하나 더 플러스 시키는 거 제가 뭐라고요? 정말 계시를 주고 싫어하시는구나 땅에다가. 왜? 계시를 주는 순간 그 신이 탈바꿈돼서 다른 신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니 좋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쉬움을 아십니까? 그 아쉬움을? 그러니까 둘째 날 좋았다라가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하나 더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도 플러스 시켜 놓으세요. 원고에다가 여러분 드린 원고에도 플러스 시켜 놓으세요. 거기다가. 둘째 날 왜 없는지 하나 플러스. 알았죠? 뭐라고요? 계시 주는 게 힘든 거야. 왜? 오해가 생기니까. 오해가. 계시를 주면은 땅이 이 선악으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신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되지가 않는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좋았다라는 걸 왜? 그러면 둘째 날이 어떤 거예요? 물을 궁창이 나눠가지고 위에 물, 아래 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시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장면이잖아요. 땅으로. 그죠?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심지어는 제가 이 12장 설명할 때에는 에베소서 1장을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모습이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요? 용으로 바뀌고 여자로 바뀌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얀바샤라는 게 에리치가 아닌 게 아다마가 뭔지만 아시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리치, 얀바샤, 뭐 땅의 개념이 존만을 사용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만 찾아봐도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과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는 아다마예요. 결국은 사람은 빨간 붉은 사람이 돼버렸고 그래서 에서가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에돔 지파가 에돔이라는 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자, 짐승을 봤어요. 근데 뿔이 몇 개예요? 10이래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창세기 1장 베레스트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베레스트를 모르니까 어떻게 탈바꿈해요? 심지어 창세기에 이르시대가 1장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10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르시대가 아마르가. 그런가 하면 창세기서부터 50장까지의 톨레토트가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10개가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은 뭘로 읽어요? 그냥 하나의 뿔로 읽는 거야. 뿔로.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읽으면은. 우리가 과거에 성경 읽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뿔을 하나씩 만들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간을 씌워줘요? 안 씌워줘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머리가 7이래. 그럼 머리가 7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베레스트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7이잖아요. 7. 언약을 맺는다는 그 뜻이 베리 뭐예요? 베리트라고 그러죠? 베리트. 베리트, 베리스트, 베리트. 언어 가지고 장량 쳤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어감을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베리스트, 베리트. 이게 어감이 어때요? 장량이죠? 장량 쳤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머리가 7이라 그래. 머리가 7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도
날이 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곱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일곱 요문, 일곱이라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게 지금 여기에 머리가 일곱을 하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머리가 일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일곱, 일곱, 일곱 가는 거야. 여러분 왜 일곱, 일곱 가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이 시작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인간들이 물질을 보고 7이라는 숫자가 기가 막힌 걸 알아냈다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인간들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물질을 보고 상상을 해서 찾아낸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야 요것들 봐라 아네. 근데 나까지는 못 오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계시를 주는 거예요.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 그거 읽어. 그거 나를 설명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알아먹어요, 여러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이래서 신학의 중심이 뭐가 돼요? 언약, 신약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학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만 알면 구약 신학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신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 6개 언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7개 언약, 8개 언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이 사람은 문자가 기록되면은 문자대로 공부를 하면은 지금의 신학이 나와요. 알았죠? 지금의 신학이 나온다니까요. 뭐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 말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땅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진화론자가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 나와야 되는 것도 맞고 물질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건 신이 허락한 허용된 섭리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더듬어 신을 찾는 거야.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듯이 그걸 더듬었다 그러거든요. 더듬었다. 응? 그 아덴 설교를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그걸 더듬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일곱이라는 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용례를 다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1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일곱 운무를 등장시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내놓을 수 있었잖아요. 군소리 안 하고 내놓는다니까. 왜? 그 일곱 언약이 뭔지를 확인해야 하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와 이레로 바뀌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로. 그러면은 보여진 것들이 점점 어디로 와요? 예수라고 하는 그림 속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야 그거 다 내 이야기야라고 말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성령까지도 이제는 성령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성령도 그 성령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 이 성령까지도.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성령을 갖다가 뒤집박죽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령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요. 제일 복잡한 게 예수보다 더 복잡한 게 성령 아니에요? 맞죠? 제일 난장판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데오스, 예수, 성령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다 아웃시키는 거야 지금. 너네들이 이거 문자 가지고 이해했으면은 다 아웃당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웃당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왜? 영은 땅의 걸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걸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을 땅의 거 가지고 간념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설명을 했다? 아웃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이 또 와서 여러분을 죽여야 된다니까? 누구를 가리킬 때 절대 여러분은 땅의 거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가리키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알겠죠? 다른 거 가지고 신을 가리키면은 더 멀리 가 있다니까. 그나마 성경은 신이 계시를 주는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신이 인정해. 요 방법만큼은 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근데 그 외의 방법은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창세부터 읽어 나가면은 싹 교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면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워진다니까요. 신개념들이. 그리고 정말 남는 게 뭐예요? 영만 남는 거예요. 자기만 남아요. 영이 된 나만. 나조차도 옛사람조차도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족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24 장로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 이것들이 면류관 쓰고서 자랑을 하고 있네. 맞잖아요 여러분. 면류관 쓰고 자랑하고 있어요 지들이. 근데 내생물이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아 면류관을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이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죠? 이게 교만이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요교만이에요. 요교만. 아, 머리에는 그 머리들에는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과 문자는 뭐다? 신성을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보여주는 대로 인식을 해서 관념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신성 모독 그러는 거예요. 신성 모독.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니까요. 내가 야 그거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걸 신으로 만들라고 줬냐 이놈들아? 그거 가지고 나를 알라 그랬는데 나는 모르고 그거를 숭배하고 그걸 신학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니? 이런 멍청이들 그런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 그러는 거예요. 신성모독.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러니 오늘날 전쟁으로 표현을 했으니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속꿉장난 잘했죠 신학자들이. 예? 신학자들이 속꿉장난을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전쟁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뭘 보냈어요? 그 고대 근동 문학 선집에 대해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복사해서 보내드린 게 사진을 찍어서. 왜? 그걸 알면은 고대의 전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개념이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야. 신들이. 알았어요? 신들의 전쟁. 신을 설명하기 위한 전쟁이라니까요. 그걸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방법을 알아야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여러분이 그 책 안 샀잖아. 사라고 해도 안 사. 왜냐하면 돈이 비싸 그게. 고기는 먹어도 그 책은 못 산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린 거예요. 그나마 그거만이라도 읽어보라고. 아,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내용도 안 가르쳐주면서. 맞죠? 그 단어는 알아. 그게 어떤 건지. 근데 내용은 몰라. 뭐 기껏 알아야 그리스 신화밖에 더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도 안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여러분 그게 그리스 신화의 맨 꼭대기에 있는 책이에요.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 신화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스. 그러면 다니엘서가 뭔지 여러분 아시게 돼요. 다니엘서가 뭔지. 다니엘 그 나오는 그 신상이 뭔지. 여러분 그 신상은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바벨론이 아니고 누구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신화의 세계라니까. 그걸 뜬들이 와서 부셔버리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세대주의자들이 역사에다가 맞춰서 역사가 성취됐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다고 이야기. 왜? 역사를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역사가 등장했잖아요. 바벨로니아가 등장하고, 예?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뭐 로마가 등장하고, 맞죠? 등장 다 했죠. 발가락 시대도 나왔고 열국의 시대가 나왔고. 근데 그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게 신화의 내용이라니까. 신화의 내용.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교정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도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도 묵시문학이고. 그래서 제가 했죠. 몽따지들이 신견에 대한 몽따지들이 있으면은 다니엘서는 어떻게 해요? 영화로 보여주는 거라고. 영화로. 스가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몽따지만 보다가 영화를 보면 신나야죠. 안 그래요? 네? 아날로그에서 요즘 디지털로 넘어온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성모독이 이제 알겠죠? 뭔지. 네? 신성모독은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낸 관념의 신과 물자를 가지고 만든 관념의 신을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우라고 줬더만 이것들이 그 하나님을 안 배우고 뭘 배워요? 그 비춰진 거 가지고 신노릇 하고 있다니까. 신노릇을. 그게 뱀에게 여자가 들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뱀에게 들켜야 돼. 자기의 신간이. 알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간이 들켜야 돼요.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셋째 날과도 같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거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거기서 사용된 상징이니까요. 이것들이.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상징하고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상징,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상징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에스겔서를 갖다 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걸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상징들을 거기에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상징들을 알고 내 생물을 알게 되고 내 생물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잖아요. 그 보좌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 생물이. 내 생물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내 생물도. 왜? 내세로 가르쳐지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장로들 마지막에 깨닫게 하잖아요. 이게 이거라고. 그래서 장로들이 쓰고 있던 모자를 어떻게 해요? 뭐 금간을 내려놓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그림이잖아요. 영화라고 표현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영화예요. 그죠? 그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4장과 5장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라 했잖아요. 왜?
그걸 반복해서 설명하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 자, 그래서 이제 뭐 표범이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은 어디 가면 된다? 다니엘서 가면 돼요.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니엘이 계속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요. 바벨론 왕을 이렇게 표현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누구예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들, 그 다음 헬라의 제국들, 로마의 제국을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신하라 그랬잖아요. 신하.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그 다니엘이 그걸 가지고 야, 니네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니야라고 다니엘조차도 신에게 한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간 거는 바로 이런 걸 부숴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같이 너네들이 가지고 있던 신간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간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간이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내서 같이 이방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 기가 있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기가 있는 거. 들을 기가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간이 박살나야 뭐가 있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제가 그랬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가 준비된 거예요? 들을 기가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방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개정한 이방인들이 오는 거고,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이 이방인으로 등장을 한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전쟁 놀이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이라. 야, 권세를 받았는데 그 머리 하나가 죽어요. 그럼 무슨 그림이에요, 여러분? 신이 죽는 이야기는 예수밖에 더 있어요. 뭐 신화에서도 나와요. 죽는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거 중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화에서. 있어요, 여러분. 신화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신이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신하들의 이야기가 전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박살나는 이야기예요. 문자적으로 예수를 안다? 예수가 나를 왜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을 하셨대? 여러분, 이거 문자의 관념으로 알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깨끗한 말로 깨달아지는 거하고 그냥 하기스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13장을 읽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다니까? 바꾸라고? 신이 자기가 준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니까? 계시를 준 거에 대해서, 문자를 준 거에 대해서, 물질을 준 거에 대해서 회개한다니까 신이. 왜? 그래야 차서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나를 이단으로 몰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며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놀랬대요. 여러분,
예수를 본 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부활했다고까지 들으면은 놀라고 흥분해서.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가 태어날 때에 했던 그 장면들, 죽이려고 했던 장면들, 그리고 결국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을 죽이는 그 빌라도의 모습, 거기에 참여하는 유대인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읽어져야 돼. 두 모습이 다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우리의 본문은 지금 뭘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 이 짐승이 건세가 더 세졌네,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읽어지죠, 그죠? 근데 이게 복음으로도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도. 왜? 실제 일어난 역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이해하느냐, 성령으로 깨닫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까? 아, 교회 사람들 이거 복음이라고 말을 해. 똑같아요, 우리하고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똑같이 복음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들은 문자로 알았다니까? 문자로. 그러니까 문자로 신을 안 거하고 성령으로 신을 안 거하고의 차이점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 여기에요. 왜요?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용은 보여요, 안 보여요? 땅에서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용 보기가 그렇게 힘든가, 땅에서. 용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 뭐, 뭐 이상한 회의를 바람이 일어나면 용이 타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언어를 직역성경 하는 사람은 수용이라 그래. 물에 있는 용이라 그러죠. 수용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물수자를 써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표현되니까 그냥 모르는 거지. 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 12지간으로 용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게 맞아요? 모른다고 해야지, 멍청한 것들이. 무슨 12지간이야, 12지간은 무슨.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무슨 아는 체를 해가지고 12지간을 갖다 붙여놓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죠.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용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 뭐까지 얘기해요? 마귀까지 얘기해요. 마귀까지. 옛뱀이라는 것까지. 그럼 거기서 멈추세요, 그냥. 그 옛뱀이 한 일이 뭐예요? 나쁜 일이었어요? 좋은 일이었어요? 아, 여자로 하여금 사는 일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근데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이 깨끗하게 만졌다, 타락했다. 언제 썰이 나오는 장면이냐? 언제가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언제를 배우면, 그렇게 언제를 보이면 신성 모독이라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재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성 모독죄에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신성 모독이 그거라고. 저를 죽이러 오겠죠? 뭐 죽이러 와도 상관없어요. 바른 말 해야죠, 뭐. 이거 강의 끝나면 겁먹어요, 저도요. 죽이러 올까 봐. 구독자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는데. 안 늘어나잖아, 그래서. 얼마나 좋아,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짐승이 용을 경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짐승 같으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냐. 사도의 설교가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도들의 설교가. 사도행전을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는 이렇게 듣는다고, 사도행전 설교를. 성령의 강림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누가 짐승 같네요.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는 말을 쓴다니까, 나쁜 놈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 빨리 찾아주세요. 시편 46편 5절. 한 분은 시편에서 이사야서 46편 5절. 한 분은 이사야서 40장 18절. 두 사람이 한 분 하나씩 찾아주세요. 목사님은 앞에 거 찾아주시고 지인은 이사야서 40장 18절 찾아주고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46장 6장 5절.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쫙 읽어보세요. 그 이하로 내려가는 내용들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알았죠? 네. 예, 꼭 그다음 40장 18절. 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예,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쫙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 알게 되면은 지금 이하 얘네 그 용에게 그 누가 이런 짐승이 외치는 그게 뭔지 알게 돼요. 알겠죠? 각주를 잘 달아놨다라고 할아버지들이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네. 자,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공간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했는지를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만 공간 복음서를 잘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왜 이게 신성 모독이 되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 자신이 왜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얼굴을 해야만 알잖아요. 그죠? 똑같은 얼굴을 해야만 알아요.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 자기를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예수가 와서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하고 그렇게 강하게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니들 너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뱀이 여자애가 한 일은 뭐예요? 네가 바로 내가 한 말이잖아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본문도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짐승과 같냐, 누가,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끔찍한 자기를 보셔야 돼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스럽고 혐오한지. 그래서 물질과 문자를 가지고 만드는 이 관념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바꾸어 놓아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프리덤, 해방이 되는지, 자유를 얻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신명기의 하람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하람이 뭐 왜 기록됐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가는 데마다 죽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그 보세요. 그래서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냐. 42달을. 그러면 신성모독은 몇 계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3계명이잖아요, 여러분. 3계명. 3계명. 3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아로 새긴 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고. 그 아로 새긴 걸 가지고 신을 설명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여러분 할례를 가지고 신성모독을 설명하잖아요. 이름을 해방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의 신간이 뭐예요? 들켰죠.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게 들켰잖아요. 로마서 2장 기억하시죠? 네.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표피적인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면적. 예, 내면적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내면적 할례를 받는 사람이 만이 뭘 안 해요? 신성모독죄, 이름을 해방하지 않는다. 왜? 문자를, 새겨진 우상을 어디다가 옮겼기 때문에. 자기의 신비에 옮겨놓으니까 그 내용이 바뀌어 그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로새긴 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서기관들이 아로새긴 게 문자예요. 여러분, 문자. 성경의 문자는요, 아르새긴 우상이라니까. 그걸 그대로 읽으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몇 달, 몇 년, 몇 달을 그래요? 42달. 42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42달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강야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다니까. 알았어요? 출애굽한 사람만이 이 사건을 13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니까. 출애굽을 안 한 사람은 이걸 못 읽어내요, 여러분. 그럼 어디서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했죠. 어디서 했어요? 강 이야기가 나왔죠, 용 이야기 속에서. 여자를 해하려고 할 때 물을 쏟아놔요, 안 쏟아놔요? 물을 쏟아놓으니까 뒤에서 땅이 받아먹죠. 땅이 입을 벌려서 받아먹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가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홍해바다 건너갔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강야에 도착하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숨겨놓은 장치들이 있다는 게 보입니까, 이제? 3일길이? 말로만 3일길을 배우면 뭐예요? 어떤 성경이든 가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3계명과 꼭 관계돼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2계명.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도 그래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정리됐기 때문에. 신간이. 신간이 정리된 걸 뭐라 그래요? 이름이 정리된 거잖아요. 이름이 정리되면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그걸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거기 신이 설명된 거야, 아니에요?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 신을 닮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거기에 왜 바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꼭 바라가 붙어요. 거기는 왜 붙어요, 여러분? 베리스트가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계속 기록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으로 시작돼서.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거기 기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것들은 뭘 설명한 거예요? 셋이 나오는 걸 아들 나오는 거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여기에 나오는 바다의 짐승이 여러분 사라지는 게 뭔지 거기서 배워야 돼. 가인과 아벨이 사라지듯이, 알았어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웠어요? 다른 씨를 배웠잖아요. 다른 씨. 인간들이 자기 씨를 가지고 계속 낳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와가지고 다른 씨를 줬는데 그거마저 바꿔놓으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야, 이 씨야라고 씨를 줬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씨가 임하는 장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궁이 준비됐다고, 자궁이. 그래서 깨끗한 자궁이 뭔지 알아야죠. 깨끗한 자궁.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담아요? 어디에다가? 깨끗한 자궁에다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도 깨끗한 자궁에 담지 못하고 더러운 자궁에 담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13장의 내용이, 12장의 내용이 심판하고 있을 정도로 들리면 안 된다니까. 이건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에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전쟁.
그래서 비방을 하기 시작해. 입을 벌려서. 입을 벌려서 비방했다는 말은 뒤에 뭐예요? 강물을 쏟아낸 거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앞에서 용이 여자를 없애기 위해서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가?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대요. 그러면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됐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모르니까 하늘을 뭐 쫓겨났으니까 어때요? 하늘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맨날 하늘을 보고 비방을 하는 거야. 신이 있으면은 도대체 이런 일이 땅에서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말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코로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면서 코로나가 신을 작살내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요? 예? 코로나가 여러분 사람들이 신간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다는 게 보입니까? 거짓신이라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요번에 선교단체들 거짓신으로 다 들켰잖아요. 안 그래요? 그들 설교한 거 잠깐 나오잖아요. TV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신이 뭐였어요?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했대. 근데 걸려버렸으니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런 멍청한 설교가 세상에 어딨어요. 아니, 코로나를 이겼다는데 코로나에게 졌어. 어떡할 거야. 이 미련한 것들이. 그런 신을 섬기니. 그게 들킨 거 아니야. 코로나한테 신이. 지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성경이 말하는 신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나오는 그 선교단체들 보세요. 갑자기 그런 신학 그 학교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재작년에 19년에 발표해가지고 모인 학교가 전국에 몇 개가 있으니 와, 나 그놈 진짜 똑똑한 놈이더라고. 와, 그놈은 돈 버는 방법을 알더라고. 엄마들이 영어에 미쳐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하면 신이 나는 거야, 그냥. 영어가 뭔지도 모르면서 영어를 그런 놈에게 속아야 그래? 아이고 참. 대안학교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대안학교 보내면 바보 돼요 여러분. 대안학교가 뭔지 알고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그럼 제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왜요? 저는 그걸 처음부터 본 사람이에요. 대안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본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게 왜 생겼고 그 가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그걸 가지고 요놈이 엄마들을 마케팅을 해가지고는 전국의 교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30몇 개인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아요. 열심히 있으면요. 그 선교사들 만들겠대요. 와, 대단한 보고죠. 다 속죠. 선교사 만들겠다는데 안 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의 상급인데 안 그래요? 금멸류관 쓰는 상급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면은 개뿔 무슨 상급이야. 내가 20년 일해봤는데 상급커녕 아무것도 없고 지금 빌빌거리고 사는데 거짓말이야 여러분. 속지마. 나는 속았지만 여러분은 속지마. 그런 선교 아니야. 그런 선교사가 안 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성경만 깨달았어. 그냥 성경만 공부했으니까 거기서도 그인이 얻었죠 저는. 근데 그러지 않고 NGO 활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힘들겠죠. 그런가 하면 또 위험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인데 저는 한 번도 못 만난 위험을 그들은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걸 간증을 하고. 그럼 그런 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은요. 괜히 비방이 되어죠. 짐승이 입을 벌려서 니들이 한 게 뭐니 비방하고 있다니까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 한 게 뭐야?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니들이 신을 어떻게 하니? 비방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비방의 소리가 들립니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들려야 돼요, 지금.
이 비방이 뭔지 함부로 어서 신을 설명해요.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땅에서 설명을 해요? 그 아이러니를 알아야죠. 그 신비를 모르고 감히 이게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어디서 삼위일체를 만들었네요. 그런 거짓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늘까지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잘하고 있죠.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하가 들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하하가 들키잖아요. 몇 절에서. 그럼 3장 5절, 6절을 읽어보세요. 하하가 어떻게 들키는지. 들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 왜요? 강야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간이. 그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바뀌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장을 읽어보세요. 3장인가 4장에. 거기 혼합 잡곡밥을 먹으라 그래, 잡곡밥.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고난의 떡이야, 여러분. 에스겔에 가면은 제가 어저께 그걸 읽으면서 야,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 표현을. 제가 어저께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자요, 이걸 정리하느냐고. 머리가 그걸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방에다가, 각자의 방에다가 놓아줘야 정리가 되니까.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봤다니까, 에스겔서를요. 왜? 제가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읽어봐야죠. 읽어보신 분 안 읽으셨죠? 다니엘서도 안 읽으셨죠? 다 읽어보셔요. 저 어저께 다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요, 누가 조롱받는 거예요? 그 재판에 넘긴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조롱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팜으로 못 옮기면은 계속 성경이 뭐라 그래요? 조롱을 한다니까요. 그게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조롱을 받아야 돼요. 왜? 강야 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야 학교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알볼 사건으로 죽는다니까, 다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성경도 요한계시록의 음료가 마지막이 알았어요? 바벨론 음료가. 왜 바알불하고 똑같은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강야학교를 그렇게 졸업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야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성경이 읽어집니까? 강야학교에 입학 그 심정으로? 장로님 읽어지시죠? 예? 아, 지금 이게 강야학교라니까 이게 지금. 그들의 신간이 벗겨지고 있는 강야 학교라고. 저와 여러분 지금 강야 학교에 와야 되니까. 예수가 제자들 갈릴리 출신들을 불러가지고 갈릴리 철학을 가르쳤다니까. 이방인 철학. 알았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넌 이방인이야라는 철학을 가르쳤는 왜? 새로운 길을 줘야 되니까. 그게 제자 교육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숭배하니라.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싹 들어옵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요 8절에 있는 걸로 요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 해석을 했네. 읽어집니까? 그렇게? 성경이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모습이야. 그래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모습으로 바다의 짐승으로 죽는다니까 예수가.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그 배표가 그렇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쓰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금. 쉬었다가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 8절부터 다시 봅시다.